여러분에게 왕은 누구입니까? 왜 저런 소리를 하시나 할 수도 있겠습니다. 민주주의가 된 지가 언제고 전 세계 국가들 왕이 존재하는 나라라고 하더라도 정치적 역량은 거의 갖지 않는 형태로 시대가 바뀌었는데 무슨 왕이 있냐? 이렇게 질문을 하면 좀 이상하다 싶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왕이 있지요. 네, 왕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가장 많은 에너지를 쓰고 가장 많은 돈을 쓰는 것, 내 삶에서 내가 간절히 원하기도 하고 내 삶에서 가장 우선순위에 있는 것이 사실상 여러분의 왕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 퓨 리서치 센터라고 하는 데서 2019년에 조사했던 그 인생의 가치가 어디에 있냐, 어떤 것이 당신의 인생에서 최고의 가치가 있냐라고 했던 그 17개국 19,000명을 조사했던 내용이 씁쓸하다는 거죠. 14개국에서는 압도적으로 가족이 1위였는데 대한민국은 돈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돈이 이 대한민국 사회를 좌지우지하게 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돈이 있어야 내 삶이 좀 행복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네. 돈이 있어야 된다 라고. 그거는 어디면 스웨덴은 공산주의입니까? 미국이 공산주의고 캐나다는 사회주의 국가나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독일이나 프랑스 등과 같은 나라들의 그런 좀 사회주의적 개념과 의미를 가진 정당들이 존재하지, 우리나라는 그런 말 꺼내기도 어렵죠. 북한과 대치 중이라 뭐만 하면 다 왼쪽에 있는 사람들이다. 심지어는 그 빨갱이란 말을 서슴지 않고 상대에게 사용하면서 자기의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죠. 미국에 공산당이 있습니다. 일본에도 정당이 있어요. 공산당이. 네. 그럼 미국하고 관계 끊어야겠네요. 공산당 있는 나라하고 어떻게 우리가 정치적인 그 동맹 관계를, 군사적 동맹 관계까지 하고 있잖아요. 누가 그런 얘기 하는 거 들어보신 적 있나요?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말을 서슴없이 한 국가에 사는 똑같은 시민들에게 하면서 매도하는 사람들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일관되지 않죠. 미국처럼 강한 나라에는 깨갱하고 말도 못 꺼내면서 좀 자기가 만만해 보이는 사람들한테는 너 빨간색이지? 라고 너무 쉽게 이야기하는 거. 그래서 미국 사회에서도 예전에 그런 광풍이 불었을 때 그걸 메카시즘이라고 했다. 자기의 정치적 이득을 얻기 위해서 실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빨갱이라고 몰아붙여가지고 그 사람들 막 감옥에 보내고 정치적인 힘을 잃게 만들고 자기들은 오히려 이득을 얻고자 했던.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참 슬픔이에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돈이죠. 우리 인생에서 최고 넘버원은 돈 아니겠습니까?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하지만 그 돈도 모두 똑같은 마음의 동기로 원하는 건 아니에요. 그죠? 어떤 사람은 돈으로 뭘 사려고 돈이 필요한 사람도 있죠.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가졌다는 것 자체가 권력이기 때문에 갖고 싶을 수도 있어요. 그죠? 어떤 사람은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들에게 멋져 보이는지를 보여주고 확인하는 수단으로 돈을 모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가 돈으로 움직여지는 게 맞으니까 돈을 모으지만 모두가 똑같은 목적으로 돈을 가지려고 하는 건 아닐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건 학벌도 마찬가지고요. 권력, 명예, 외모, 또 자기가 어떤 걸 잘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민주주의 시대에 발전된 시절을 살고 있지만 우리에겐 왕이 엄연히 존재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친구랑 사귈 때도 야, 그 친구한테는 이거는 건드리면 안 돼. 걔는 그거 건드리면 진짜 난리 난다. 그러니까 그거는 서로 조심하자 하는 그런 걸 같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죠. 그게 왕이죠, 그 사람한테. 그러니까 함부로 얘기할 수 없고 건드릴 수 없는 거죠.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 시인이 누가 왕이냐?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왕이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요?
이스라엘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나서 이렇게 지내는 동안에 하나님 처음부터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7족속을 내쫓으셨죠.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요구하셨던 것이 뭡니까?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나를 섬기면서, 나를 왕으로 섬기면서 살 때 뭐 하지 말라고요? 일단 처음에 요구했던 것이 뭡니까? 거기 살고 있던 7족속 다 내쫓으라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했죠? 다 못 내쫓았어요. 남았어요, 그들이.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경고하셨어요. 그들을 내가 이 땅에서 내쫓은 거는 내 뜻에 너무 반해서 우상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내쫓는 거야. 근데 너희들이 만약에 그들을 다 내쫓지 않고 그 땅에 사람들이 섬기고 있던 우상을 너희들도 섬기게 된다면 난 너희들도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 땅이 너희들을 토해낼 것이다.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우상은 뭐예요? 제일 대표적으로 구약에 등장하는 이름이 우리에게 익숙한 게 바알이나 아세라 같은 신들이죠. 농경사회에 존재하는 농사를 짓고 풍요롭게 사는 데 도움이 되는 신들. 바알이나 아세라 같은 신들이죠. 근데 실제로 자기의 왕이었던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우상들에게 흔들렸고 이 우상들을 섬기는 일들이 발생하지요. 그래서 시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역사를 겪었고 자기 개인에게도 그런 일들이 생기죠.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서 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로 고백하며 삽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은 이런 얘기를 하면 아주 싫어하는 사람들이 존재할지 모르겠지만 내가 이렇게 카메라나 그런 거 좋아해요. 그래서 사진 찍는 거 좋아하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100만 원 이하의 카메라를 사나요? 전 그런 거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사진을 조금이라도 전문적으로 꾸준히 취미생활 혹은 그 이상으로 하는 분 중에 저는 100만 원 이하의 카메라를 쓰는 분은 본 적이 없습니다. 적어도 200~300만 원 이상. 200~300만 원이 뭐예요? 렌즈 사고 이러면은 정말 거기에 500만 원, 600만 원, 1000만 원 단위의 금액을 써요. 그런데 어떤 다른 일이 생겼을 때는 그분들이 그만큼 거기에 돈을 쓰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 관계였는데 그것이 깨지는 거죠. 그것이 깨지는 거. 우리의 헌금 생활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11조를 하고 있습니까? 왜 갑자기 11조에 딱 꽂혀갖고 그렇게 됐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10에 2조를 하면 큰일이 생기나요? 혹은 어떤 기회가 돼서 10에 5조를 하면 큰일이 생깁니까? 하지 않죠. 근데 우리가 좋아하는 것에는 내가 이것을 내 인생에서 내가 이걸 자주 사는 것도 아니고 가끔 사는 건데 내가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투자하는 건데 어때서 투자를 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도 정작 우리의 눈에 보이는 그런 헌금 생활에서는 그렇지 못할 때도 있고 좀 다른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시간을 좀 써야 된다고 그러는데 바빠서 안 된다고 그러고 그러면서 자기 개인의 신앙만을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죠. 그건 저도 마찬가지. 예외가 없습니다. 거기서는 특정 누구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 모두가 그래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정작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와 많은 것들은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를 대면서 사실은 내 삶의 다른 우선순위들이 이렇게 차지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3절부터 이렇게 9절에 오는 본문 말씀에 보면 이방 우상, 이 본문에 표현되는 내용이 전부 이방 우상들이 어떻게 자기들의 능력을 보여주는지에 대한 묘사예요. 3절부터 우레소리가 나고 큰 소리가 나고 백향목을 꺾고 그죠? 이런 등등의 내용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묘사되지만 이방 우상들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주었냐? 왜 그들이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다른 우상들을 섬겼냐라고 할 때 뭐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어떻게 왔어요?
하나님 우리를 불러서 이집트를 혼내주고 10가지 재앙 내리고 그리고 우리를 홍해를 가르고 건너서 이 땅까지 광야에서도 우리를 먹이고 입히고 지켜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로 하나님 어떤 분으로 인식이 됐냐면 전쟁의 신이에요. 전쟁의 신.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야? 자기들이 생각할 때 잘 싸우는 분, 잘 싸우고 이기게 해주시는 분. 그러니까 우리도 잘 보면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공부하는 일이 왜 중요하냐?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물으면 똑같은 하나님 얘기할 것 같습니까? 다 다른 얘기예요. 제가 일본에 있었을 때도 어떤 여자 집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되셨어요? 그때부터 자기의 전설과 같은 이야기를 풀어내요. 집에 자고 있었는데 갑자기 무슨 음성이 들려가지고 방문을 열었는데 아무도 없는데 막 거기서 갑자기 하나님이 너 왜 나 안 믿냐고 막 이러면서 자기를 혼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음성을 막 들었다. 목사님 설교 시간에 가끔씩 주무셔요. 그러니까 이거는 안 맞는 거예요, 앞뒤가. 물론 그 일이 어떤 초자연적인 일이 그 사람의 삶에 일어났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뭘 해야 돼요? 목사님 설교 시간에 열심히 들어야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그렇게 듣기도 했다면 이제 성경을 열심히 내 하나님 음성 직접 들었으니까 맨날 하나님의 음성 직접 들어요? 물어볼 거예요? 하나님 오늘은 짜장면을 먹을까요? 짬뽕을 먹을까요? 거기에 요리를 하나 추가하고 싶은데 난자완스를 할까요? 탕수육을 할까요? 그럼 하나님이 짜장면 먹고 난자 한 줄 시켜 먹으라 이러시나요?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배워서 성경 이미 충분히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실 말씀 다 하셨어요. 필요한 내용은 다 주셨어요. 이걸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약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전쟁의 신이야.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와서 보니까 뭐 해야 돼요? 우리는 그동안 막 계속 돌아다녔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양을 치는 그런 일들을 했는데 이거는 땅에 정착을 해야 되니까 이제 뭐예요? 농사를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전쟁에는 능하신 분인데 얘기 들어보니까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자기들이 농사 지을 때는 바알신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 바알신은 농사에 아주 도움을 준다고 그 이방인들이 이제 뭐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라 그래요? 하나님 버리라고 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믿어. 너네 하나님 믿어. 근데 바알한테도 조금 이렇게 잘 보여봐. 그럼 니네 농사 짓는데 도움이 된다니까 니네 하나님은 농사 짓는 데는 좀 젬뱅이 아니시니? 너네 하나님은 잘 싸우지만 그래도 우리도 무섭지만 농사는 잘 못 지으시잖아. 너네 하나님은 막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늘에서 주셨다며 조청류가. 너네 하나님은 농사는 안 되시는 거 아니야? 우리가 믿는 신은 농사는 잘 도와주거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그동안 잘 먹고 잘 산 거야. 이렇게 한단 말이야. 안 믿으라고 안 해요. 우리는 다 예수님 믿잖아요. 어떻게 해요? 우리도 그렇게 하는 거죠. 본문에 보면 물의 혼돈에 대한 내용들이 상징으로 나와요. 바알 신화에서 그 바알 신의 신화에서 물은 바다와 혼돈의 신, 얌이라고 하는 또 풍요와 천둥의 신 그런 신들하고 바알이 전쟁 벌이는 때 쓰이는 이미지가 물이에요. 물. 그렇죠? 엘이라고 하는 건 또 가나안의 여러 신들을 섬기는 최고의 신이고. 그러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이 다 그 물에서 이기고 화염도 내시고 다 하나님이 잘 하시는 걸로 묘사가 돼요. 그 얘기는 곧 무슨 얘기? 하나님의 소리가 바다 위에 있고 하나님이 창조 세계를 포함해서 모든 신들보다 위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이 땅에 와고 농사 짓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말도 안 되는 무슨 바알이나 얌이나 뭐 이런 정말 이런 잡신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만한 신을 섬기는 삶으로 너희들이 기우는데 아니라는 거야. 3절부터 9절까지 시인이 묘사하고 있는 그림은 이방 신들이 거기서 그 물이라고 하는 상징에서 능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신의 말씀으로 그렇게 강하게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 한 구절을 읽어드리면 시편 93편에 같은 시편이죠. 이렇게 돼 있어요. 시편 93편 3, 4절에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그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도 큽니다. 그 이방 사람들이 자랑하는 그 신들이 능력이 좋다는 그 물의 상징을 넘어서는 그런 하나님으로 묘사하는, 그러니까 가끔 시편을 읽다 보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 소리가 어떠고 저쩌고 막 천둥 번개가 어쩌고 이런 표현들이 나오잖아요. 그럼 왜 나오겠어요? 그 표현이나 상징이 갖는 그 당시 고대 근동 사람들에게 주는 이미지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뭐라고요? 그거보다 하나님이 강하고 그거를 통치하시고 컨트롤하시는 분이라고요. 네.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상은 우리랑 똑같아요. 하나님 믿어요? 안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데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자꾸 그런 유혹들이 있는 거죠. 농사 지어야 되고 자녀를 길러야 되고 몸이 안 아프면 좋겠고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이런 작고 작은 것들이 삶에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왕이니까 엄청난 권력을 가졌던 것 같잖아요. 다윗에게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죠? 그 구약 성경 이제 이 내용들 쭉 읽어가다 보면 사무엘상하고 이제 역대기 열왕기 이런 거 읽다 보면 다윗이 엄청 강한 왕이었을 것 같지만 안 그래요. 다윗 밑에 장군 중에 하나가 누가 있었죠? 국방부 장관 비슷한 역할을 했던 요압이라는 사람이 있죠. 이 요압이 하나님을 믿었나요? 그건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 요압이 그렇게 만만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뭔 말을 하면 다윗 말을 다 듣지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아들한테, 솔로몬한테 뭐라 그래요? 저 집안, 저 요압네 집안 애들이 만만치가 않다. 주의해라. 라고 아버지가 유언으로 남겨주죠. 쉽지 않아요. 그죠? 그럼 뭐 다윗이 잠시 그 사울의 딸이었던 미갈이랑 결혼했을 땐 괜찮았나요? 아니잖아요. 미갈이 다윗이 하나님의 성 법궤가 돌아왔을 때 춤추고 그러니까 사울의 딸이 미갈이 다윗을 뭐라고 생각했다고 본문에 돼 있습니까? 멸시하죠. 낮게 봐요, 낮게. 뭐야, 왕이 채신머리 없이 법궤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보여줄 수 있는 그 법궤가 돌아왔다고 해서 왕이 저렇게 채신머리 없이 춤을 춰? 야, 참 그렇네. 그럼 미갈은 뭘 몰랐던 걸까요? 법궤가 다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돌아온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잘 모르는 거죠, 미갈은. 근데 다윗은 왜 춤을 췄어요? 이 하나님의 임재가 상징되어지는 이 법궤, 모세 때 하나님이 주셨던 이 법궤가 자기들에게 다시 돌아온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일상에도 그런 게 많아요. 뭐가 많습니까? 너가 예수님 믿는 거 알아. 근데 그냥 내가 너를 좋아하니까 그냥 내가 한번 점을 봤어. 이거 가지고 있어 이거. 이렇게 할 수도 있고, 타로 점을 보라고 할 수도 있고. 응? 부모님, 나는 믿는데 부모님이 안 믿으셔가지고 그래도 자식 사랑한다고 이렇게 어디 스님한테, 용한 스님한테 이렇게 빨간 글씨로 부적받아 와가지고 나 몰래 베개에 넣어놨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내가 어쨌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들에 유혹이 될 때가 있잖아요. 그죠? 내가 좀 안 좋은 일이 생겼어요. 힘든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근데 기도하기보다는 빨리 누군가한테 전화를 해서 물어봐서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싶고, 또 어떻게 합니까? 힘 있는 사람한테 도움을 요청해서 문제를 빨리 해결하려고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보다는 빨리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1, 2, 3 옵션을 빨리 생각하는 경우도 있지요. 그런 작은 것들부터 우리의 약함을 이렇게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듣는 일에 약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는데 조금 허물이 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금전적인 부분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성격적으로 조금 다혈질이기도 하고, 그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좀 그렇잖아요. 항상 나서고, 그래서 칼을 들어서 예수님 잡으러 왔던 어떤 종의 말고의 귀를 이렇게 자르죠.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뭐라 그러셨죠? 칼 집어넣으라고.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 하셨어요? 칼로 흥하면 칼로 망한다. 뭐예요? 그거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뭐 전쟁 났는데 너는 싸우지도 말고 총 맞고 죽어라 이 얘기를 하신 게 아니라 네가 그걸 의지한다면,
지금 내가 왕인 거 모르냐? 내가 천군 천사들을 불러서 이 몇 안 되는 로마 군인들 해결 못할 줄 아냐? 근데 난 너희들의 구원을 위해서 이 길을 가잖아. 베드로야, 너도 그걸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금식하고 마귀가 예수님 찾아와서 유혹할 때도 뭐라 그랬어요?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고. 못해요. 예수님이 그거? 할 수 있죠. 그리고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면 뭐가 잘못됩니까? 아니에요. 근데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예수님 말씀 무슨 말이죠?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나 하나님 의지하겠다. 하나님 뜻대로 하겠다. 이 말씀을 선언하신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성격, 우리의 어떤 경제적 형편, 사회적인 흐름, 또 내가 나이가,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 제가 보면 나이 들어가면서 자기가 한가닥 했던 목사님들을 은퇴하면 다들 뭐라 그러시냐면 작은 교회들을 위해서, 후배들을 위해서 뭘 좀 하고 싶다 그래요. 아니요, 안 해도 돼요. 그냥 가만히 계셔주는 게 우리들한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죠? 일종의 노년의 노욕을 버리지 못하는 그런 선배님들도 있어요. 자기가 굳이 뭘 안 해도 되는데 하겠다고 하는 경우가 있다고. 정말 빚도 없이 소리 없이 섬기는 게 아니고 막 이렇게 뭘 하겠다고 자꾸 그러시는 분들이 계세요. 안 그래도 돼요. 이전보다 기억력도 떨어졌을 거고 기력도 조금 쇠해졌을 거고, 그러면 또 나머지 시간들을 지혜롭게 잘 보낼 방편들을 생각하시면 되지, 꼭 뭐 한국교회를 위해서 내가 뭘 하겠다 이러지 않아도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게 다 우리의 약점이 된단 말이에요. 그때 마귀가 우리에게 하는 것이죠. 주님을 의지하는 것보다는, 말씀을 따라가는 것보다는 뭐야? 좀 더 다른 것들을 잠깐, 너 언제 너 뭐 하나님 버리라고 그랬냐? 그래서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C.S. 루이스가 쓴 걸 보면, 거기 보면은 삼촌 악마가, 마귀가 조카한테 보낸단 말이에요, 편지를. 그거를 가상으로 쓴 거예요, C.S. 루이스가. 거기 여러 편의 편지예요, 편지. 삼촌 마귀가 조카 마귀에게. 그러면서 조카 마귀에게 뭐라고 해요? 조카 마귀가 담당하는 애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우리 같은 사람들. 그 조카한테 그런단 말이에요. 그 조카를 환자라고 표현해요. 그 조카에게 우리 담당하는 우리들을 환자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뭐라 하냐면, 야, 네 환자가 기도를 하잖아? 기도를 하게 해. 마귀가 기도를 우리를 못하게 할 것 같잖아요. 안 그래요? 삼촌이 뭐라 하냐면, 조카 마귀한테, 야, 네 환자가 기도를 하면은 기도를 하게 해, 그냥. 그 대신에 기도를 할 때 자기를 위해서만 기도하게 해.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막 이익과 만족을 위해서만 기도하게 해. 그 내버려 둬, 그때. 그러면서 예수님은 원수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면 원수가 막 기도해도 별일도 없고 그럴 거야. 그러면서도 그 환자는 자기가 기도했다는 만족을 가지겠지. 계속 그렇게 내버려 둬. 자기 욕심만 구하고 자기 개인적인 일만 잘 해결되게 해달라고 하고 그런 기도를 하게 해. 그럼 자기는 기도를 한다고 할 거야. 하지만 그 기도는 우리의 원수가 기뻐하거나 원수에게 도움이 되거나 좋아하는 일은 하나도 아니야. 그러니까 그렇게 해. 기도를 못하게 막지 말고 기도를 하게 한 다음에 기도를 잘못 쓰게 만들어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우리한테 온다고.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마귀는 어떻게 하고 우리를 찾아온다고요? 광명의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온다고요. 마귀가 내가 마귀다 이러고 오지 않는다고요. 어른들이 어렸을 때 막 애기들한테 무서운 얘기해줘. 호랑이가 너 잡아먹으러 온다. 막 그리고 뭐 어떻게 한다. 막 그렇게 하죠. 그렇게 오지 않으면 피를 흘리면서 막 드라큘라 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지 않는다고요. 마귀는 항상 어때요? 야, 잠깐만 해. 이거 잠깐만 하면 되잖아. 한 주만 빠져. 뭐 예배 빠질 수 있지. 네가 예배 안 간다고 뭐 그 교회 큰일 나냐? 예배 한 주 쉬어. 그럴 수도 있지. 뭐 살면서 아프면 안 가게 되는데 조금 아프지? 많이 아프다고 가지 마. 그럼 그러는 거예요. 뭐 큰 걸로 우리한테 그러지 않아요. 큰 걸로. 사소하고 그런 거, 또 나의 성향, 성격, 내가 그 당시에 어떤 몸적인 상태가 있나, 건강의 상태, 내 마음이 또 어떠냐. 주일 아침에 일어나면은 그냥 네가 좋아하는 가수의 노래를 들어. 뭐 굳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말씀을 읽고 막 그래야 되냐? 그게 너무 부딪히잖아. 특히 휴가 같은 날 오면은 큐티 쉬어. 큐티 하지 마. 성경 읽는 것도 좀 쉬어. 하루 좀 쉬어. 읽지 마. 그런다고. 큰 걸로 우리한테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는 좀 꼭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거기 보면 우리를 어떻게 다루라고 하는지 그 삼촌이 엄청나게 뛰어나게 읽다 보면 여러분 헉 하실 게 많아요. 아 그럼 나는 그럼 읽다 보면 아시게 돼. 아 난 많이 당했었구나. 이게 아시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우리의 현실이나 다 어때요? 먹고 살기 위해서 살다 보면 일상의 다양한 일들을 만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냥 권력자를 의지하고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옵션을 찾고 유튜브를 더 의지하고 포털 사이트의 검색을 더 의지하고 그러기가 쉬워요. 그러기가 쉽습니다. 나의 삶의 시간과 에너지는 이렇게 쓰지만 정작 우선순위가 달라지는 경우도 많고. 근데 마태복음 14장이나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이 나와요. 막 예수님이 큰 풍랑을 잠잠하게 합니다. 심지어 물 위를 걸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13장을 보면 요한계시록은 계속 상징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막 판타지 같은 동화 같은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여기 요한계시록 13장 1절부터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바다에서 나온 어떤 짐승을 무찌르는 내용이 나와요. 요한계시록 13장 1절부터 10절에 보면 그런 그림과 같은 예수님의 모습이 나와요. 뭐 하시는 거예요? 왜 물 이야기가 자꾸 복음서에 자주 나오죠? 물로 상징, 파도를 잠잠하게 했다. 물 위를 걸었다. 왜 물 얘기가 예수님이 하신 일에 자주 나올까요? 우리 예수님 겁나 멋있어 이러라고 그런 게 나오는 걸까요? 막 파도를 잠잠하고 저기 무슨 마블 그런 초능력자들처럼 막 그렇게 멋진 분으로 보여주려고 그런 얘기 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단순히 그 목적은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서 바다에서 나온 짐승을 무찌르는 예수님의 모습이 등장하고 파도를 막 장량하게 하고 풍랑을 잠잠하게 하는 건 이 복음서를 처음 읽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물은 어떤 곳이에요? 혼돈스럽고 힘 있는 사람이 통치하는 게 물이에요. 힘 있는 사람. 그래서 바알이 그럼 다른 신들과 싸워서 이기는 장소가 물로 표현되는데 2000년 전 이 복음서를 처음 읽었던 사람들에게도 물은 그런 걸 힘이 컨트롤하는 장소라는 인식이 있다고요. 근데 그걸 지금 누가 잠잠하게 하는 거예요? 누가 거기를 걸으시죠? 누가 베드로도 거기를 걷게 하십니까? 그죠? 누가 그 바다에서 나온 짐승을 무찌르세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저는 오해하라고 드리는 말씀은 아니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일상의 현실의 상식들이나 그런 일상의 많은 내용들을 무시하거나 외면해도 된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 그냥 기도만 하고 말씀만 보고 살아가면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다만 누가 궁극적으로 그걸 지으시고 통치하시고 컨트롤하시냐 이거예요. 누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누가 그 파도를 잠잠케 하고 누가 그 물속에서 나온 짐승을 물리쳐서 세상 끝날에 반드시 교회가 승리하도록 하시는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인사할 때 뭐라고 하셨죠? 마태복음 28장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사람들은 땅 끝까지 가라는 얘기만 자꾸 기억을 하는데 그 전에 뭐가 나와요?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어요. 이 만물을 누가 다스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프란시스 쉐퍼 목사님의 아내이신 이디스 쉐퍼라는 분이 쓴 라브리 이야기라는 책을 한 2번 정도 읽었고 아직도 인상적으로 기억하고 있는 여러 장면들이 있는데 프란시스 쉐퍼 목사님이 가족들 데리고 이제 스위스에 가서 스위스 한 동네에서 그 라브리라는 공동체를 만들어가지고 별장 같은 거 막 만들고 누구라도 와서 여기 와서 잠시 쉬어가고 그때마다 쉴 때마다 목사님이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식사 대접을 하고 잠을 잘 수 있도록 해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그죠? 그래서 라브리라고 하는 게 생겼어요. 근데 그때 그 동네에서 그걸 하니까 스위스 정부에서 제동을 거는 거예요.
그런 종교적인 활동을 이렇게 하는 거를 하면 안 된다. 그래갖고 이제 목사님이 가족들을 거실에 다 불러 모았어요. 그래서 이런 일이 생겼다. 우리가 못하게 될 수도 있다. 스위스 정부에서 막으면. 그래서 지금 사실은 내가 누구누구한테 전화를 할 수도 있고 누구누구한테 편지를 보낼 수도 있고 이런저런 일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아내와 아이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 목사님이 우리가 이런 일을 가지고 하나님께 좀 기도하면 좋겠다. 그리고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있다. 기도를 먼저 할까? 아니면 누구한테 전화하고 편지 쓰고 하는 일을 먼저 할까? 아내하고 아이들에게 물어요. 그러니까 아내분하고 아이들이 그 일도 해야겠지만 먼저 우리 같이 이 시간 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가족들과 보냈던 시간에 대한 묘사가 거기에 등장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왜 돈을 벌고 있죠? 왜 학교 다니세요? 왜 공부하십니까? 왜 몸을 돌봐야 됩니까? 왜 우리는 자녀들을 키우고 있죠? 여러분 왜 결혼하셨습니까? 여러분 직장 생활을 왜 하십니까? 우리가 그리스도가 왕이시라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신 나그네와 청지기의 삶을 살기 위해 그걸 하는 거죠. 우리는 단순히 돈을 많이 모아서 그것으로 여기서 어떤 지상 낙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에 왔다고 농사 잘 지어서 잘 먹고 잘 살려고 여기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너 때문에 너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만민이 복을 얻도록 할 거야 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와서 7 족속 내쫓고 야 우리 하나님 전쟁의 신이다. 우리 하나님 따봉 그러면서 여기서 농사 지어서 잘 먹고 잘 살라고 온 거예요. 가나안 땅에?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우리를 통해 보여주고 드러내도록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특정한 직장의 타이틀이나 연봉의 수준이나 내 집을 얻기 위해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국영수 점수를 잘 받아서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 이 땅을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건강한 몸을 만들어서 바디 프로필을 찍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로 그것들을 잘 누리고 기뻐하면서도 그것으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선배들이 뭐라고 한 거예요? 초신자들이나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성경을 쭉 정리할 때 첫 질문이 그걸 정한 거예요. 당신의 인생에, 우리의 인생의 제일된 목적, 최고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부차적인 게 있잖아요. 돈을 벌죠. 자녀를 키워요. 그걸 하는 목적이 뭐냐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기 위함이에요. 네,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입니다. 선배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첫 질문을 만들고 거기에 쭉쭉쭉 이어서 성경 전체를 설명하는 맥락을, 이 교리 문답을 만든 구조가 있잖아요. 그죠? 그 목적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운 일이 있잖아요. 힘든 일이 있잖아요. 그때 주님보다는 잠깐 다른 방편을 써도 될 것 같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기도보다 빨리 해야 될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전 이런 거 불났어요. 삥삥삥 빨리 나가라고 하는데 그때 기도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의 일상은 뭐 하는 거예요? 돈 모아서 뭐 하실 건데? 내 집 장만한 다음에 뭐 하실 거냐고. 우리가 먹고 살고 힘쓰고 하는 삶의 내용들을 공부하고 배우고 누군가를 만나고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뭐냔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주님이 사라지면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농사 짓는 바알을 의지하고 도움이 되는 그런 거. 근데 하나님 버려요? 안 버려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니들이 나한테 예배하러 오지? 너희는 내 성전에 예배하기 위해 제사를 드리러 와.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제사 드리지 마. 나 역겹다. 너희들이 하는 제사가. 왜요? 예배라는 거는 그 대상을 정말 사랑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거기에 쏟아붓는 건데, 바람피는 배우자를 계속 바람펴도 되면서 용납해주는 배우자가 어디 있어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사랑은 독점적인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독점 요소가 있어요. 한 배우자와 사랑을 나누는 거.
나는 1번 아내도 사랑하고 3번 남편도 사랑하고 5번 남편도 사랑한다고. 그런 건 없어요. 사랑은 독점적인 거예요. 그 대상과 함께 나누는 독점적 교제의 대상인 거죠. 그러니까 질투가 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신구약에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게 유약하고 죄가 많은 상태의 질투를 말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마땅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삶의 에너지와 우리의 삶의 많은 것들은 무엇입니까? 먹고 살고 예쁜 것을 사서 모으고 내 이름이 알려지고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그것이 여러분의 목적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며 그것들은 또 이웃들을 사랑하기 위한 방편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누가 우리를 만족시키십니까? 누가 물을 잠잠하게 하시나요? 그 잠잠하게 하고 하심으로 누가 우리의 왕이 되어서 진짜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우리의 삶에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 시편의 고백을 통해 그리스도가 그 일을 하시는 진정한 우리의 왕이시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왕에게 가십시오. 여러분의 왕에게 가서 여러분의 왕이 여러분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을 달라고 바라십시오. 간청하십시오. 그 왕은 여러분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왕이고 그 왕은 다윗처럼 멋져 보이지만 후진대도 있는 왕이 아니라 그냥 다 멋지셔서 우리의 필요가 뭔지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 어떤 것이 우리의 삶에 깊은 만족이 되는지를 다 아셔서 채우시는 왕입니다. 그 왕은 나 자신보다 나의 필요와 생명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서 그걸 주시는 왕이에요. 그러니까 그분께 가십시오.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로 가서 그분의 약속을 붙들고 그분과 함께 거하고 그분과 함께 있는 즐거움을 누리십시오. 우리가 아까 뭐라고 찬양했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지으셔서 일하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 혼자 일하시면 되지 굳이 우리를 데리고 일하실 필요가 뭐였어요? 답답하지 더. 일의 속도도 느리고 그죠? 하나님 그냥 말씀으로 혼자 일하시면 되지 우리가 왜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가 뭘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가 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가 남들보다는 좀 겉모양이 나아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왕께 가십시오. 여러분의 왕을 의지하십시오. 여러분을 진짜 채우시고 그 물을 잠잠케 하셔서 우리가 생각하는 폭풍들을 진짜 잠재우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을 의지하십시오. 다른 것에 여러분의 마음을 두고 다른 것에 여러분의 삶을 두어 그것을 예배하며 살아가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다른 걸 예배하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시간과 에너지와 돈이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것. 우리가 마땅히 사랑해야 하지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 우선순위가 바뀌어서 잘못된 욕망으로 치닫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잘 살피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뭔가를 다 예배하고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진짜 예배하고 찬양해야 될 분을 예배하면서 기쁨을 누린다면 세상 사람들이 자기 예배의 대상을 바꾸고 싶어지겠죠.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